몇 년 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조술하여 기독교계에 잔잔한 감동과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파트의 제목만 보아도 범상치 않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의 제목,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두 번째 파트의 제목,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그저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진짜 성도요,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 번쯤 직면해 보아야 될 주님으로부터의 3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도전한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1800년대 한 낙농회사의 상속자요 억만장자이면서 프리스톤 대학과 에일 대학 학위를 취득했던 사람, 그러나 이 모든 좋은 배경들을 다 뒤로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여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서 이슬람의 땅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다가 척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인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보든은 에일 대학 내에 약 1000개의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노숙자들을 섬기며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다가 졸업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에 반응하면서 선교지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서재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성경책 말미에 이런 3개의 짧은 구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더 이상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발음은 좀 그래도 알아서 새겨드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며, 그리고 그 존귀하신 분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나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한 주님이기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남김없이, 더 이상 한 점의 후퇴 없이, 더 이상 후회 없이 주를 따르리. 그의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혜 비전 공동체가 그저 표적과 축복에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그저 그분 주위에 맴돌아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따라다니는, 진짜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십니다. 큰 놀이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파선의 위기에 닥칠 때에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려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며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가 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옷을 만지면서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회당장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앞 못 보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표적들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지금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적,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한가운데 전혀 이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로 제자도를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의미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는 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주변에 늘 큰 무리들이, 적지 않은 무리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분을 추종했겠습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만 해도 적지 않은 어떤 굉장한 어떤 열광의 분위기가 일어날 텐데, 계속되는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의 역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분을 따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전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제자도에 대한 도전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주를 따르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누구를 따릅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도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접근해 봅시다. 눈앞에 계속 펼쳐지는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숫자도 점점 늘어갔고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9절의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대뜸 고백하는 말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야, 그래, 니도 내가 하는 일 잘 봤지? 다른 누구를 따르겠어? 너 보는 눈이 있구나. 야,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면서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를 들려주면서 엄중한 제자도에서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따를 것인가를 주님이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무리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어 따를 것인가, 표적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에만 열광하는 팬으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총체적인 삶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은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여 약 2만 명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이 표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옛적 자기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척박한 곳에서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매일처럼 새벽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 허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적 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옛적 출애굽 시대의 만나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 사건과 당신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생명의 복음을 연결하여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의 실체로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영생 얻는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의 기이한 반응을 이렇게 들려줘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심히 어렵도다 라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저들 가운데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어떤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들이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표적과 기적과 번영의 즐거움으로 반응하면서 열광하던 저들이 십자가와 고난과 영생 얻는 복음을 들으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느껴지는 것을 주님이 감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Does this offend you? 이 말이 너희를 공격하느냐? 너희의 폐부의 생각을 찌르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과 기적의 복음에만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라, 치유와 번영에만 열광하는 팬들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반응하는 진실한 제자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영생의 복음에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말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어버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을 찹찹하게 만드는 성경 한 구절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66절 6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축복과 치유와 번영에 반응하면서 열광하던 무리들이, 심지어 제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주여,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말을 했지만 저들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그러면 따랐다는 것, 저들이 추종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과 치유와 기적과 번영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이 그의 곁에 남았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저희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뭐예요? 참된 제자도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도전하세요. 무리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따를 것인가? 2023년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도전해오는 두 번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도전한 제자도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이 말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들려준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시대의 풍조를 역행하며 거스리는 그런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웰빙을 추구하면서 안정과 풍요로움, 평안과 편리함이 어느덧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가는 현대의 흐름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나마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굴과 주리를 틀려고 마련한 안전한 거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나에게 익숙해 있는 문화와 풍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토를 주님이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갈대아 우르, 그곳은 친척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게 익숙해 있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 늘 내가 중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의 자리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해요. 진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삶, 주께 기쁨이 되는 삶, 진짜 주님이 중심되는 삶의 자리로 떠나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런 삶 말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나로 반응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다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한눈에 금세 알아보고 크게 외친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크게 외칩니다.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자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늘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보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귀신 같은 놈들이죠. 제자들의 믿음보다 때때로 귀신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외쳤어요.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경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귀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때와 경륜도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때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별개일 수 있구나 하는 바로 그 사실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내쫓으시려고 하는 것을 의중을 미리 간파하고 주님께 간청을 해요. 주님,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저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해요. 이때 주님이 되지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자마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격동시키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온 돼지떼들이 산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모두 몰사하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갈릴리 호수 전체가 돼지 수육으로 어떤 그 돼지 뼈 자체를 고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지켜보던 목동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전모를 마을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큰 어떤 경이로운 어떤 감동을 가지고 모두 예수님께 나아요. 저들이 권능 앞에 주님을 경배하려고 나왔을까요? 저들이 모두 나와 주께 간구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자기들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목동들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들었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여 떠나가고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충격적인 기적도 목격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일련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귀신들에게서 자유해진 그 온전한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되심의 표적과 증거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간청하더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한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내어쫓고 구원해내는 권능도 보았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알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적 자유함과 이 놀라운 영적 해방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자기와 함께 머물게 되면 오히려 내 인생에 손해가 날까 해서 무엇인가를 잃을까 봐, 오히려 핍박을 받을까 봐 선입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잠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외쳤던 존재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언급했던 존재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었던 어떤 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과 그 존재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안에 찔림이 왔어요. 혹 내가 주님이 누구인가도 알고 주님의 경륜에 대한 것도 알고 심지어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전혀 이 사실과 상관없는 존재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내가 혹 그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는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2023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 마지막 제자도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와 주님께 이렇게 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거예요. 안 따른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전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전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문제가 아버지의 장래 문제에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가르침 자체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과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이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자꾸 어떤 다른 가치의 무게중심을 빼앗기고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물러서는 것을 경계하신다고 하는 거죠. 가장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름을 받고서도 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가 자꾸 뒤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밭이 도대체 어떻게 갈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성경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책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리셋하게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봐요. 지구촌에 흘러가는 영적 무드와 여러 가지 징조의 흐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아니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역사를 많이 조명해 왔는데, 최근처럼 마치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시대에 그대로 있는 자체로 검증되고 증거되는 때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주님은 2023년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오세요. 무리로 따르지 말고 제자로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주로 섬기며 삶과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나를 따르라. 2023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사명의 쟁기를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좋은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